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73면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우리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차고 넘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종려주일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익숙하게 떠오르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칭송하고 환영하고 환호하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의 이미지와 그리고 그 칭송과 환호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귀를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미지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쓸모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일평생을 애쓰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이 그러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유용성과 유능성입니다. 세상은 늘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쓸모가 없어지면 과감하게 냉정하게 내치는 것이, 잘라버리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조건과 능력으로 우리의 쓸모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 우리에게 쓸모를 정해버리십니다. 우리에게 쓸모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그 모든 가진 조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쓸모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비록 무능하더라도 우리가 아무 쓸모 없는 자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그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으로 우리의 쓸모를 결정하시고 만들어내셔서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에게 물을 깃는 데 쓰는 항아리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매일같이 이 두 항아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양쪽에 지게로 짊어지고는 그렇게 우물로 가서 물을 떠다 집으로 날랐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항아리 중 하나는 대단히 온전하고 튼튼한 항아리였지만 다른 하나 항아리는 보시다시피 깨져서 구멍이 나고 물이 줄줄 새는 항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물을 떠가지고 집에 도착해 보면 깨진 항아리는 늘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 깨진 항아리는 쓸모가 없어 보이는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늘 이 사람을 보면 비웃고 이 사람에게 늘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이보게 이보게, 아니 자네 항아리에서 지금 물이 줄줄 새는 거 안 보이는가? 아니 어떻게 맨날 그렇게 줄줄 새는 항아리를 들고 물을 떠다 날로, 바보 아니야? 아니 그렇게 바보같이 쓸모없는 항아리를 짊어지고 차라리 반토막 항아리를 들고 다니든지 왜 그렇게 물을 줄줄 버리고 다니는가? 항아리가 없어서 그래? 내가 새로 사줄게. 내가 항아리 좀 줄게. 제발 그 깨진 항아리 좀 내다 버리고 새 항아리로 좀 바꿔봐. 사람들은 농부에게 늘 그렇게 조롱하고 핀잔을 주고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늘 미소를 보이면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여전히 깨진 항아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물을 날랐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그 농부가 왜 깨진 항아리를 들고 물을 날랐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가 물을 짊어지고 날랐던 그 길을 어느 날 사람들이 바라보니 온전한 항아리가 지나온 길은 여전히 삭막하고 흙과 돌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지만 물이 새는 그 항아리를 짊어지고 지나온 그 길가를 보니 꽃이 만발하고 아름답고 예쁘게 꽃들이 피어서 너무나 예쁜 꽃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농부는 처음부터 항아리가 깨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그 깨진 항아리가 지나가는 그 길 쪽에 미리 꽃씨를 다 뿌려두어서 내가 이 깨진 항아리로 물을 흘려보내면은 이 깨진 항아리 덕분에 아름다운 꽃길이 만들어질 것을 미리 보고 계획하고 깨진 항아리를 가지고 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깨진 항아리가 쓸모없이 버려질 쓰레기에 불과했지만 농부에게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이 깨진 항아리마저도 쓸모있는 항아리로 만들어내어서 온전한 항아리와 다를 바가 없는 아주 소중한 항아리로, 아주 유용한 항아리로 농부가 자기의 지혜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부자를 더 많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많이 배운 자를 더 많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두 다 온전한 항아리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도 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내 삶에는 상처가 없어야 되고 내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어야만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도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내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균열들, 상처들, 깨어짐들 이런 걸 견디지 못해요. 내가 스스로 무능해 보이거나 내가 어떻게 뒤처져 보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한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완벽하고 온전한 항아리 같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깨어지고 빈틈 있고 구멍나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시기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유월절이란 우리나라 추석이나 설날처럼 명절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온 해외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서 다 같이 명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명절이 가까운 때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환영을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겉옷을 길에 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이 참으로 팍팍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대 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었고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고통과 절망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 모든 장면들을 보고 보지 못한 자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졌고 그들은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냐? 저분이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모든 군대를 다 한 방에 무찌르고 우리를 독립시켜줄 메시아이시다. 위대한 영웅이다. 저분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영웅이며 위대한 임금이시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 저분이 임금 되면 우리나라 살만하겠다. 저 능력이면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건져내겠다. 독립을 이뤄내겠다 라고 그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외쳤던 호산나, 그들이 들려줬던 모든 환호와 찬송 소리는 다 이런 기대감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든 기대감 가운데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모든 기대감에는 전혀 걸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나귀는 예수님이 친히 선택하신 나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나 또 호산나 외치는 외침이나 겉옷을 길에 펴는 것이나 이런 것은 예수님이 시키신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귀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서 어디에 매어 있는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나귀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이 평지보다는 산악과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이 평지에서만 잘 달리는 그런 말은 너무 스피드가 빠르고 힘이 좋지만 성격이 좀 까탈스럽답니다. 그래서 언덕배기, 높은 산지형, 산악지형 이런 데는 말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안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나귀는 인내심이 강합니다. 순합니다. 착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무리 무거운 짐을 싣고 오르막을 올라도 나귀는 군말 없이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나귀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왕들, 임금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나귀 타기를 싫어했습니다. 노새를 탔죠. 노새는 엄마 말과 아빠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잡종이 노배입니다. 그래서 번식이 불가능하여서 굉장히 희귀합니다. 유대 민족에서는 이런 그 종과 종 사이의 교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노새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수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왕들은 굳이 꼭 노새를 탔습니다. 왜 그러냐? 나귀가 너무 볼품없기 때문에. 나귀는 키가 작습니다. 나귀는 성인 남자가 오르면 너무너무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들이나 임금, 채통이 중요한 임금들은 나귀를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늘 노새를 수입해서 타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이라든지 노새는 힘과 권력과 전쟁과 정복과 승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짐승이 바로 말과 노새입니다. 하지만 나귀는 평민들의 평범한 평화로운 그런 일상들, 그런 일상을 상징하는 짐승이 나귀이기 때문에 영웅일수록, 위대한 사람일수록 나귀는 꺼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런 나귀를,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성경은 그 새끼 나귀가 얼마나 어린지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그런 어린 새끼 나귀라고 했습니다. 어른이 새끼 나귀를 올라타면 발이 땅에 닿을 듯 말 듯합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마치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네발 자전거를 사줘줬는데, 네발 자전거, 보조바퀴가 달려있는 네발 자전거를 사줬는데 아빠가 그거 시험해본다고 타보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장면 있지 않습니까? 발이 페달에 올리기가 불편해가지고 발로 땅을 밀면서 네발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 그런 모습이랄까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작고 볼품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귀를 직접 선택하여 골라 타신 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냐? 나는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듯이 전쟁과 군사적인 힘을 통해서 어떤 위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힘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 생각에 하나도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로마의 힘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권력에, 오히려 그 횡포에 무참히 짓밟히셨습니다. 그분이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를 정복하고 힘으로 제압하여서 이루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죽고 자기가 희생하여서 세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워가는, 전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워가는 그런 새로운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시는 길이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정복자와 영웅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을, 새로운 방식의 길이라, 그 나라라는 것을 나귀를 타심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기대했듯이 예수님이 화려하고 그 힘이 세고 승리와 정복의 상징인 말이나 노새를 타고 입성을 하셨더라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힘과 권력으로 뛰어난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과 제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세상의 나라를 세우는 방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라를 세웠다면 예수님 승천하신 뒤로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불려져 세워질 사람들은 당연히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만 발탁되었을 겁니다. 완벽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 뛰어난 재력이나 권력을 쥔 사람들만이 그 나라에 필요한 일꾼입니다. 머리가 비상하든지 전쟁에 능한 용사든지 아무튼 뭔가는 뛰어난 점을 가지고 있어야, 뭔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어야 그 나라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한번 강한 힘으로 세워진 나라는 더욱더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힘이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타고 오셔서 말의 방식으로 나라를 세우셨다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나라는 말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말의 방식과 말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힘으로, 강력으로, 말의 방식으로 세워진 나라의 일꾼이 될 만한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갖추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는커녕 지금 대한민국의 부름조차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들의 기대대로 말을 타신 영웅으로 오셨다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버려질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 소외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 중심의 나라에서는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말을 타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말과 노새를 거절하시고 친히
어린 나귀 새끼를 선택하여 그 나귀 새끼의 등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귀의 방식으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뛰어난 실력이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건설되고 유지되는 나라라는 그런 의미가 나귀를 타심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강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간의 강함을 무너뜨려서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어떤 명마나 군마같이 위험차고 능력 있는 실력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고 그렇게 서툴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은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들, 물이 줄줄줄줄 새어서 도무지 물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그런 버려질 존재 같은 우리들을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아도,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나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위인으로 추켜 세우면서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정성을 본받는 데에만 치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작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만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정성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모든 그 위대함을 추켜 세우면서 야, 이걸 본받자. 모세가 이랬대, 노아가 이랬대, 아브라함이 이랬대.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지. 이걸 집중하다가 그 뒤에서 진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놓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도 성경을 위인들의 이야기, 본받을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시는 놀라운 중요한 핵심들을 다 놓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도움이 될 자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 혼자서 일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순간에 골리앗을 벼락 쳐가지고 쓰러뜨릴 수 있는 분입니다. 다윗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굳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십니다. 이는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나고 어린 다윗을 택하여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사실 오병이어라는 재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하늘에서 내리시는 분입니다. 반석에서부터 물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바로 차려버리지 않으시고 작고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재료로 사용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와 함께 일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그냥 쓸모없는 존재로 내버려 둘 자가 아니라 너희를 붙들어서 너희에게 쓸모를 부여하여 너희를 통하여서 일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다윗을 데려다 쓰시고 모세를 데려다 쓰시고 오병이어를 가져다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린 소년의 물맷돌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5개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내어드린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나귀를 타신 겁니다. 사람이 타보지 않은 볼품없는 나귀라도 나와 함께 일하기에는 넉넉하다, 충분하다, 내가 일한다, 내가 쓰는 것이다, 내가 그에게 쓸모를 부여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말이 되고자 합니다. 나귀 같은 우리를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이 되기 위해서 다리를 늘려보고 거치장을 해보고 훈련을 해보고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둘러쌌던 사람들처럼 여전히 힘과 권세와 자랑과 능력을 추구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질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세상적인 권세와 세상의 자랑이 될 만한 나라를 우리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득히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능력 있고 뭔가 조건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나를 번듯한 말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온전한 항아리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것이죠. 내 모든 금가고 깨어진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온전한 항아리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쓸모가 있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께서 쓰임받지 않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악착같이 명마가 되기를 바라고 적토마가 되기를 바라고 그게 잘 안 되고 좌절될 때면 깊은 절망과 낙심과 자괴감을 갖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에는 좀처럼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밤낮으로 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조건뿐이고 세상 조건에서 남보다 뒤처지거나 남보다 우위에 이르지 못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모든 세상의 방식이 머릿속에 가득해서 결국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열심으로 일하심을 얻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넉넉함을 갖지 못하고 늘 악착같이 늘 악다구니를 쓰면서 부딪히고 경쟁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거밖에는 할 줄 모르는 그런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둥바둥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내가 너의 연약함 위에 올라탈 것이다. 어린 나귀같이 부족한 모습이라도 괜찮다. 남들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모습이라도 그런 형편이라도 괜찮다. 너는 오직 어떤 형편이든지 내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라. 어떤 말씀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너가 어떤 존재든지 너가 어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같은 존재일지라도 너가 물맷돌 같은 존재라도 너가 오병이어 같은 존재라도 너가 깨어진 항아리 같은 존재라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쓸모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누가 방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누가 딴지를 걸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받은 나귀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이 명마와 같이 화려하거나 강력하지 못하다고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초라함, 여러분의 어떤 결핍 이런 것들을 자꾸만 세상 화려한 것들에 빗대어서 비교하고 그것으로 마음 졸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내 초라함, 내 부족함 어느 정도 인정하시고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거 직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 초라한 나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 뒤에 누가 타셨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 등 뒤에 누가 오르셨는가? 나를 누가 붙들고 가시는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나를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주권자가 누구신가를 우리는 이제 집중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자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넉넉함과 풍성함이 솟구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거창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쉼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예수님께 내 등을 내어드릴 수 있는 묵묵히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그 삶이 바로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등 뒤에 올라타 계십니다. 특히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한 주간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릴 줄 알고 또 우리 삶에 오르신 주님과 함께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그 의미와 뜻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오르신 주님을 바라보고 한 주간을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귀 같은 우리일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